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시온이 번영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곧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들이 수송아지들을 주의 제단에 바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통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그런 인식과는 다르게 오랜 시간 동안 매우 거센 도전과 공격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혹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에 과연 신적인 권위가 있는가, 그리고 성경에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정말 사실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도전적인 질문들이 성경에 있었던 것이 우리 시대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와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이 성경에는 긍정과 부정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역사나 혹은 과거에 영웅처럼 회자되는 어떤 한 사람의 기록을 담은 그런 기록들, 역사를 살펴보면 그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혹은 그 일에 대한 사실 자체를 기록하기보다는 어떤 그 기록하는 사람이 계획된 의도에 따라, 그리고 그 대상이나 그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그 사건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빼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더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은 더 강화시키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죠. 특별히 인간의 역사 속에 왕 같은 그런 영웅담의 이야기들은 왕이 했던 어떤 실수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빠지고 왕이 했던 좋은 일, 치적이나 그리고 영웅담 같은 긍정적인 내용들은 극대화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대를 통틀어서 성경이 권위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이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자칫 미화될 수 있는 인물들, 정말 신앙의 위인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어두운 면까지도 가감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이야기가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시대만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자랑스러운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아시죠? 이스라엘의 국기의 한가운데 별 모양이 있습니다. 그 별이 누구의 별이냐면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자랑스러운 왕으로 여겼습니다. 자, 이 정도의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역사에서 다윗의 어두운 면은 분명히 철저하게 가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버리고 싶은 그 인생의 치명적인 일이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상황 가운데 고백했던 다윗의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51편에 실려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51편은 바로 그 다윗의 인생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았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모바일 성경이시든 혹은 인쇄된 성경책이든 그 1절 위를 보면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이 표제는 시편에 그 해당되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드려진 기도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이 오늘 시편 51편 1절 위에 있는 표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의 표제입니다. 시작.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나단 예언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표제어가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해서 그와 간음한 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 자신이 통회하며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하루는 다윗이 궁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자,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밧세바를 자신에게 데려오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밧세바를 데려오죠. 그리고 남의 남자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 다윗이 이 일을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냅니다. 이 장수를 국가가 혹은 이 민족이 승리하기 위하여 전쟁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들려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계획한 대로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자, 그 상황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되었다고, 완벽하게 정리되었다고 다윗은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 앞에서 도무지 맥락이 없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마을에 양과 소를 엄청 많이 가진 부자가 있었고, 정말 너무 가난해서 새끼 양 한 마리 가지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 새끼를 보더니 그것을 탈취해서 가지고 왔더라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다윗이 분노하죠. 흥분하며 분노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딱 한마디로 비수를 꽂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은폐했고 완벽하게 상황을 정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영혼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했던 이 하나님의 책망은 다윗 스스로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바로 그 영혼의 절망의 자리 가운데 고백했던 시가,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그 죄로 책망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절망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절망의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저지른 죄의 내용 때문이에요. 자, 다윗의 죄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다른 남편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간음하는 일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그 아내의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간음과 이 살인 두 가지의 죄가 다윗의 죄인데, 자, 문제는 구약의 율법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인간이 짓는 죄는 제사를 통해 다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죄가 불가한 몇 가지 경우의 죄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간음과 살인이었어요. 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시면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유를 묻지 않고 남의 아내 혹은 남의 남편과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로 해결될 수 없는 죄라는 것이죠. 자, 살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6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고의로라는 단어예요. 다윗이 정확하게 그 죄가 고의로 저지른 살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죠. 자, 이 두 가지, 간음과 그리고 살인, 이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과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의 물음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가 이 두 가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된다라는 그 사실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상황을 회복의 퇴로가 막혀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잘못을 해도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늘 알려주셨는데 이 다윗의 이 죄는 지금 퇴로가 막혀져 있는 절망의 죄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제 띄워주셔서 한번 띄워진 김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의 퇴로가 막혀버렸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절망적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상황이 가장 절망적인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은 언제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책망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이 포기해버렸고 하나님이 완전히 놓아버리셨을 때가 그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도 책망을 받고 때로는 심판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인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제사를 자신이 드려도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회복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버린 상황이죠. 자, 그런데도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왜 기도했을까요? 자, 회복의 선택지가 없어요. 영적인 퇴로가 막혀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어디 붙들고 하소연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달려간 그 다윗의 절박한 마음도 있지만,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상한 영혼에 한번 혹시 표시를 하실 수 있으면 표시를 해보시고 메모를 해두시겠어요? 자,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가 무엇이냐면 상한 영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구약에 명시된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제사장은 어떻게 스스로를 깨끗해야 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는 딱 한 가지, 상한 영혼을 가지고 나오는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하다라는 표현이요,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상하다의 의미는 깨진 의미예요. 깨졌다, 혹은 산산조각이 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서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깨어진 마음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린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 깨어진 마음과 그 산산조각난 마음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제사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음행과 살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상한 영혼이 드리는 제사에 있다는 거죠. 자, 무엇이 깨진 것일까? 무엇이 부서진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무엇이 부서진 것인지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자, 이 사무엘상 17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다윗이 참여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순도가 높았던,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가장 분명하게 있었던 전쟁이 바로 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다윗이 말하는 한 가지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47절에 보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바로 여기가, 이 부분이, 이 고백이 상한 영혼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이 철저하게 깨어져 버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깨어졌는가?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그 인생의 주인됨.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고백한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실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이 상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부르심을 받았던 그 부르심을 다윗이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왕으로 택하신 가장 중요한 결정적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르심을 받아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의 본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깨어져 있는 그 상황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 죄악의 상황 가운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깨뜨려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깨뜨려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다. 다윗이 자신의 구원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것, 자기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 손에 자신의 민족의 운명이 붙들려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다윗을 다윗되게 했었던 상한 영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상한 영혼을 가진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고백은요, 내가 그때 처음 하나님 나를 찾으시고 부르셨을 때 내 인생의 주인됨을 철저히 내려놓고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그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는 회개의 결단인 거예요. 사람이 짓는 모든 죄의 뿌리의 근원에 어디 있냐면 바로 자신이 주인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죄악인 선악과 사건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 자신들이 그 주인 된 자리를 자신이 되돌려 갖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상한 영혼을 다시 가지겠다라는, 깨어진 영혼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비록 율법의 글자로 명시되어 있는 살인과 간음과 음행도 하나님은 다시 되돌리실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퇴로라는 것, 내가 돌아갈 길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는요, 이 상한 영혼의 회복입니다. 그죠? 내가 통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상한 영혼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다윗이 처음 블레셋 전투에 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붙들었던 그것이 바로 상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죄에 거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나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상한 영혼을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실수와 범죄한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서며 또 기도할 때 이 상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쟁의 주인, 전쟁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다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다시 고백하는 것, 내 삶의 주인됨을 철저히 깨부시고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 고백이 회복되면 율법에 규정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 또한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영혼의 퇴로를 막아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의 퇴로를 만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수많은 죄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본질적인 질문을 놓지 마세요. 도대체 이 죄의 뿌리의 근원이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내 자아가 다 산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바로 상한 마음을 우리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가사 하나하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은 상한 마음 때문이에요. 내가 다 무너진 자리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목마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또한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